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네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조상들과 네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네가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밭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도 없고 기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큰 사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읽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아수르를 능가하는 그런 큰 힘도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애굽보다도 더 크고 넓은 땅, 그것을 가진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뛰어넘는 그 탁월한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적어도 백성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지혜를 당장 눈앞에서 보여주면 효과가 아주 클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백성들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미 그럴 힘과 권능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구원은 굉장히 쉽고 간단하며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으로서 이 구원이 어렵겠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 힘을 감추는 절제가 있고, 그리고 예지한 내용들을 우리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이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백성들이 알아채고 알아야 하는 것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아는 지혜가 하나님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힘이 필요할 때만 내가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내가 미래를 알고 싶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됨을 백성이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백성이 돌리는 그 영광을 온전히 받는 것, 그러한 점에서 이 구원이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급하고 다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백성들이 급한 만큼 하나님도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이 더 조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백성들의 걱정보다 훨씬 더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완전히 포기하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 의지하려고 하는 것, 모든 것들, 자기에게서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그때까지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오기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은혜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선포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내에 부응한 자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정한 이해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19절에서도 울 일이 없고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들으시는 대로 응답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울 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백성들의 슬픔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소송도 아니고 고발도 아닙니다. 바로 원만한 합의입니다. 합의는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죄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합의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의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호소를 하나님께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첫 단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감추인 또 스승들과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언자나 또 이사야 같은 그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가르치는 일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가 보내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교훈과 그 가르침, 또한 제공하시는 환경들과 다루어 가시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과거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이리저리 기웃기웃 좌우로 왔다 갔다 붙잡는 그런 인생들을 살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인내하심으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에 믿음으로써 부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다시 내가 말하겠다, 가르치겠다, 인도하겠다, 내가 가르치는 소리를 다시 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귓가에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내가 제시하는 길로 가라,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이 관계 회복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있어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나타나는 인간의 변화와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상들을 던지고 없어져라 라고 소리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회개와 결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진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23절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풍성해지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얼핏 말씀을 보면 구원과 물질의 어떤 축복이 관련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영적인 풍요와 풍성함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원은 소출의 풍성함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 이 번영을 주장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삶의 풍성함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채우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말하는 풍성함과 번영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로 발생하는 영적 풍요입니다. 내적으로 충만해지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어 영적으로 만족감을 더하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회개와 속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 26절에서도 이 구원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져오는 풍성한 복, 빛입니다. 해가 7배나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빛이 밝게 비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에 있는 조명도 강도를 높이면 제 얼굴이 하얗게 보일 것입니다. 제 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주름도 없는 듯이 환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빛보다도 훨씬 큰 빛이, 그 영광이 이제는 백성에게 강하게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감추어지고 또 그 흠이 보이지 않게 되듯이 그들의 삶에 어둠이 사라지고 죄와 상처로 인한 그 영혼의 어둠이 물러나고 그곳을 영광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의지, 구원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기에 볼품이 없어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호소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대와는 다르게 반대로 기도하기도 하고 엇나간 기대로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허망했던 것들, 가짜였던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에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인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인내하면서 그 인내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수천 번, 수만 번 우리의 귀에 가르치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놀라운 영적 풍요와 또 평화가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의 시작을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이 구원의 이해와 이 원리가 그리고 회복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또 영광 안으로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인내로, 믿음으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억눌림에서 이제는 벗어나 의와 생명의 법으로 자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빛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또 채우시고 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의 소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 기도하신 후에는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